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연초가 어제 그저께 같은데 여러분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새해 시즌인 이 크리스마스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생각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짜 기쁨의 그 성탄절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하늘을 점검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런 절기가 되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이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이 평화로서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참 큰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덴마크의 여러분들을 아시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인 이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덴마크 왕의 한 명이 어느 날인가 이 시골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가련하고 그리고 또한 이 가난한 한 여인인데 이런 그 여인의 순수함에 이렇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이제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왕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천한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이게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 왕이 여러분 그 왕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깃발을 휘날리면서 마병을 이끌면서 그곳에 가서 나와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이 당연히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수락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들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권력과 여러 가지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그렇게 이렇게 간구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이 여인의 마음을 얻어내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이 왕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왕이 자기의 지위를 다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포기를 하면서 이 왕복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라하고 이렇게 낡은 망토를 이렇게 걸치고 이 자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여러분께 꾀죄죄하게 한 다음에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분장을 하면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위를 벗어버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여러분 그 정도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보다 더욱더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빈민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라시고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바라볼 때 이 소년 가장으로서 이 역할을 하셨으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 이 시간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곳에서도 성경에서 이제 발견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요셉은 이제 일찍이 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예수님께서 소년 가장으로서 그런 그 모든 가사를 꾸려 나가시면서 대신 목수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시다가 여러분 이 인류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어서 너희들은 나에게 다 복종하거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세에서 복종을 하게 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만약에 하나님께 구한다면은 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겠느냐. 그렇지만 이것으로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은 어떤 말씀을 보냐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볼 때는 우선은 이 사도 우선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잉태가 되는 이 장면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탄생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나가신 구원의 그 모든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 가운데서 나타난 이 천사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6개월 후에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동일하게 이 가브리엘 천사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모와의 이 관계 가운데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엘리사벳과 그리고 그 남편에게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 남편은 여러분 이 그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의심하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벌써 이렇게 나의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기에는
이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이제 벙어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이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사를 자기 자신이 들었을 때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주의 여종이오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면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이 태도라는 것을 여기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작은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굉장히 큰 고난과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것을 예상하면서도 순종하는 장면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쪽 보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자와 약혼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약혼 제도와 그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이 정혼 제도가 약간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혼하는 그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 약혼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이 약혼식도 거의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약혼을 하고 나서 파혼을 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 결혼까지 가기는 하지만 파혼을 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 결혼 전까지 이 파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책임을 물으는 그런 제도가 여러분 이것이 약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결혼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 결혼까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 그 결혼이 깨진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정혼제도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혼제도는 이제 집안과 집안들이 만나서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여러분 그 자기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에 대해서 이제 크게 되면은 이 아이가 나의 이 며느리가 되고 이 아이가 또한 나의 사유가 됨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약속을 하고 어느 순간에가 이게 정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정혼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부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있어서의 같이 사는 문제는 그 다음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부의 관계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정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깨지게 되는 이 정혼이 깨지게 되는 것은 이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비록 이제 합방을 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살지는 않는다 하여도 지금 정혼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부로서 연을 맺는 상태가 있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8절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다음에 천사가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곧 있으면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배웠다고 하는 그 소문이 이 자기가 이렇게 정혼한 이 요셉과 그의 가족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듯이 선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 여종이 오니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가 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일들을 나타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눈에 보듯이 선하게 되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나심을 그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나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다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빌어서 태어나신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도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절 말씀에 천사가 분명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요구를 하신다고 하여도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순종을 요구를 하신다 하여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복된 자인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의 그 진정한 복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가운데서 이 나타난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경건한 그 남성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가 하면은 마음 간에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지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늘 임하여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깊으니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가 죽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보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살아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늘 이렇게 깨어서 살아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언젠가 이 이스라엘과 온 이방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마음간에 늘 마음에 두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언젠가는 나의 눈으로 이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이 하나에 집중이 되어서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날 그 날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예수님을 데리고 8일이 되었기 때문에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도 한번 들어가 보거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거기에서 마침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의 아기를 이렇게 안고 예수님을 안고 거기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언약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몬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 예수님은 자기의 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 아기에 대하여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경건하게 드려서 그 모든 뜻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분들인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을 땅끝까지 이렇게 펼쳐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 간의 기뻐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경건한 은혜와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